오늘 단에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눈앞에 엄청난 그 녹두알 같은 열매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열매가 이제 앞에 막 쏟아지는데 한참 쏟아지다가 그것이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까라고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것들이 전부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수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 쫓아다니지만은 그러나 넓은 길을 말할 때는 그들이 많이 따라오지만은 좁은 길을 말하고 생명을 말할 때는 다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사님 말한다. 너도 자만하지 마라. 너도 자만하지 마라. 무슨 말이야? 세상 말하면 까불지 마라 그 말이야. 네가 뭐 기도하고 뭐하고 한다고 내가 까불지 마라. 네가 그런다고 해서 지금 앉으니 네 생명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끝까지 주의 뒤를 따르는 자만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만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뜻으로 주님이 다가오시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나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 말했지요?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다 거둬버리고 그냥 한 3천만 원 준비해 가지고 산속에 가서 살다가 한 돈 1,000만 원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 돈 1,000만 원 왜 남겨놔요? 나 죽으면 장사 지내는 장사비로 남겨놓고 죽으려고. 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나는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뜻을 맞춰 산다 하는데 아직 네가 다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차라리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늘 책망받을 바에야 차라리 나 혼자만 가서 이제 살다가 저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야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그래 내가 오늘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는 예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라고 19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숨쉬는 축복의 장소에 나오게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에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푹 담그시고 말씀해 주는 생명을 받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시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우리들의 고향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라고 말씀하실 때 예하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오늘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전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만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는 뜻을 우리가 그대로 설명하면은 기쁜 소식이 복음,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원래 나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 계시는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시고 의인으로 바꿔줬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 사형틀에 가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네 죄를 사했다라는 소식 외에 사형수가 기다리는 소식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미 영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진 이 기쁜 소식, 수천도 되는 지옥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꿔지는 이 소식, 마귀의 종인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리 무슨 좋은 소식이냐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멸망당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가는 일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품에 아들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품에 있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 복음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복음이요.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거다. 영생이 무엇이냐? 죽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 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 권세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고 하늘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이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먼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잘 보존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지닌 핵심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말씀 보면은 구약에 가면은 그 창세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뭘 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인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그는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시기한 마귀 사탄이 속임수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단에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났지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시더냐? 이 말의 어투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먹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과일을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마라. 근데 뱀이 뭐라 하겠어요? 이 많은 과일을 먹지 말라더냐. 의심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똑똑한 척하고 아니야. 다른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만약 그것을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겠다. 그러니까 뱀이 바로 그 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그를 먹는 날에는 정년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거는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을 사탄이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대답한 거야. 너는 절대로 안 죽는다. 네가 그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전에 그 과일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봤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은 머릿속 없이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보고 지난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바라봤더니 어떻게 보여? 탐스럽게 보였어? 먹고 싶게 보였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과일로 보였어? 그래서 뭐 했어? 따먹었대. 여러분, 이 과일을 먹자 말자 그들에게 찾아온 선물이 뭐예요? 벌거벗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과일을 먹기 전에는 벌거벗어서 옷을 입었어요.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잡혀있는 그들은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송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심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귀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서 내가 손이 오겠다 이렇게 절대 안 다가오지 않아요. 무엇인가 같을 것 같은 달콤한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에 여러분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뱀이 말 안 해도 내가 그냥 말씀대로 안 지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먹어요? 왜 내가 이거를 안 지켜요? 내가 이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왜 왼쪽으로 가라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너는 망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건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혼란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들고
반항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그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생명이 떠났어요. 그래 나와 여러분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어서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 사단을 멸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최초의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진 건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게 나와 여러분에조차도 적극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와 같이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회복과 구속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죽어버린 생명을, 아담이 죽여버린 생명을 예수님이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늘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좋은 소식인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복음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히 받아 성령님으로 늘 보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혁신이 무엇이냐? 그럼 이 복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타락 전에 인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현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현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부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권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담이 다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현상은 영과 혼과 몸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현상인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의 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6, 28절에 말씀됐잖아요. 아담 원래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요 혼이요 몸인 생기가 아담 흙덩어리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발현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지금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중에 이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가 하면은 말을 줬어요. 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그
생기를 부어 놓으신 다음에 뭐라겠어요? 너는 모든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그것들 다 아담 앞으로 불렀어요. 그러고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이렇게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이 말하는 그 자체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얼마나 영특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비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입을 주시어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포짓하면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줬으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하와는 이 말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을 귀한 선물로 줬는데 이 말 때문에 내가 망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데 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우리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믿고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산을 향하여 명령해라. 그냥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혀를 어떻게 놀리든지 간에 그 열매를 내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긍정적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신할 수 있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파도를 잠잠게 하라 명령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 물결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에 명령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해 달려오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파도는 물러갈지어라라고 명령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보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이 말의 권세를 잘 이용해서 승리하고 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세력 마귀가 가져오는 환난의 파도는 물러간다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말고 믿고 명령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파도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꼬리 내리고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번성하라. 사람 이생에 태어나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는 특권의 축복이에요. 번성을 하겠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을 지구를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을 통해 온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은 그 좋은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도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현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빛 가운데서 살도록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6절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